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제가 주제를 고난과 영광의 관계라고 정했거든요. 4개의 소주제로 다룰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신이 하는 일, 선포의 주체, 생명은 너희 안에 날마다 세워지자,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4장을 살피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 마음이 빛이 가리겠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신이 누구죠? 마귀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가려진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가리게 하는 사단의 도구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중요하죠. 사단의 도구. 바로 그들의 마음을 가리게 하는 그것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이 잘 접촉이 될까요? 아니면은 세리나 죄인들에게 더 복음이 신속하게 전하게 될까요? 어떤 두 케이스, 어떤 사람의 마음이 더 빨리 열릴까요? 답은 알고 있죠? 세리나 죄인들의 그들의 마음이 빨리 열려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죠? 그들은 마음이 꽉 차 있는 게 없어요. 바리새인은 그들의 의와 그들의 어떤 세상적 권위,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세리들이나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채워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어떤 의지하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들이 내세울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빛이 비춰질 때 잘 흡수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잘 전달돼요. 잘 받아요. 이유가 뭐죠?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어떤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게 있다는 거죠. 또 복음을 잘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기 쉬운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이란 뭐냐? 세상 신이라, 왜 여기서 세상의 신이라고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4절에서요. 이 세상의 신이 결국 마귀인데,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 나오죠. 이 세상에 있는 그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마음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흐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해보면은, 간혹 그런 얘기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잘 살고 부자들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접촉해봐도요, 난공불락이에요.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멋지고 아주 키 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잘생기고 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잘생긴 못생긴 없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요. 이 접촉 자체도 어렵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아요. 왜? 그들이 마음을 채우고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만이죠. 오만. 우리가 그것이 있어요. 참 야구 선수가 타자가 공을 치면 100번 치면 100번 다, 10번 치면 10번 다 안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3할, 4할, 2할. 여러분 복음을 전도할 때도요. 항상 전도한다고 그게 다 상대방을 복음 절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들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발백중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세요. 또 마음이 열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많은 은혜, 좀 더 강한 능력을 받고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원하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영적으로 개발되고 전진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원리는 같은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접촉할 때 그들의 마음을 막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있을 경우에 복음 전달에 방해가 되는 거죠. 가려지는 거예요. 비치지 못하게 그들이 스스로 막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원리는 우리 이미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음에서도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을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 차지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영성의 개발이 들리고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세상신이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세상신은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선포의 주체죠. 예. 보니까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포한다 그래요. 당연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해요.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이 아주 흥미로운 문장이 있어요.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오직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또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한다. 그게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그럴 때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선포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느냐? 너희의 종으로서 우리 자신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그리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더불어서 너희의 종으로서 우리 자신을 선포한다. 그래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함과 동시에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종된, 즉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또한 더불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종으로서 우리를 선포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주의 만찬석상에서 발을 씻어줬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즉 나는 너희의 종이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바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 너희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을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당신들의 종이요. 나는 서버요. 헬퍼요. 당신을 위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들,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려주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죠. 목사님이나 이제 상관없이요.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종으로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선포하는데 어떤 존재를 선포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요. 당신은 도로 왔어. 여러분들 난 섬기러 이 땅에 왔어. 라고 여기에 왔어.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에게도 그렇게 우리는 다짐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러면서도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질그릇, 깨지는 어그로 만든 질그릇을 이 안에 성령님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나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포하며 너희의 종된 복음 전파의 대상, 섬기는 대상의 그 종으로서 우리 자신을 알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생명은 너희 안에. 예. 12절을 보니까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참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 10절, 11절 보면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 그 이유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이런 사망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죠?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인생길을 간다는 것이 그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워하며 난치를 당하고 그런 경우에 그런 참 사망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하지만 이로 인하여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는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않는다.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거꾸로 짐을 당하나 망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외부적으로 어디만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괴로워하지 않아요. 난처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짐을 당할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즉 외부적인 환경적인 어떠한 일에 닥쳐오더라도 나 내면적으로는 평강과 기쁨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사망이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 위해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번째, 날마다 새로워진다. 16절 보니까 이러한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기억서는 그랬죠. 원문에는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요. 언젠가는 썩어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 새로워지는 인생이다. 아니, 갈수록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늙던데? 예, 육체는 늙어져요. 언제나 썩어 없어지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늘나라 가서도 여전히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죠. 리뉴 하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예, 가벼운 고난이 더 뛰어난 영광을 가져오게 된다. 고린도후서 4장 주제가 고난과 영광의 관계라고 했죠. 이 땅에 잠시 받는 고난은 아무리 고난이 커도 가벼운 거예요. 왜?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극복할 수 있으니까.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뛰어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많은 고난, 감사, 축복의 거리죠. 왜? 여기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 뛰어난 영광을 얻게 되니까. 그래서 고난과 영광이 동원된 바로 그것이.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박수치고 좋아하세요. 찬양하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분명히 여러분은 영원한 뛰어난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져야 돼요. 작년보다 오늘이 올해가 더 좋아져야 돼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주신 어떤 이점이고 권한이기도 하죠. 또한 의무이며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이 땅에 잠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고난 주셔서 감사하세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더 뛰어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고난을 축하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신호다. 왜? 분명히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서 더 새로워질 것이고 언제나 뛰어난 영광의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